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규범이 선포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참 잘 사는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또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 신앙인답게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로 점철될 때마다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한다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포도주잔에 손을 내밀고 그 포도주잔을 마시고 모두가 다 취해서 비틀거리고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 음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음녀가 내미는 포도주잔을 거절할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온전한 삶인지를 깨달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규범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범이 오해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범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늘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를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른 이해를 못하니까 이단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사슬 엮듯이 엮어서 말을 하고 그 말에 현혹되고 오메 정말 그러네. 내가 있는 교회는 바벨론 교회요. 그리고 새로운 그 누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 교회로 알고 그리 달려가는데요.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호와 증인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곳들을 보면 14만 4천이 넘었어요.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요. 미혹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편지와 같아요. 편지를 쓰는 데 있어서 다양한 내용을 쓰지만 편지를 쓰게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 두 구절 딱 끄집어내갖고 이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통전적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다 하는 거예요. 이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성경을 보면 요한 2서
또 그 이후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을 보면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자들은 망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기존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역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진짜예요. 새로운 것은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에 추종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이단들이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한두 번 거절당하면 다시는 그분을 만날까봐 두려워가지고 저쪽에서 오면 또 인사하면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돌아가, 길도 돌아가. 그런데 이단들은 집요해.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거절당해 자꾸만 만나. 그래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아마 진돗개 근성이 글기 가버렸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돗개 근성을 가져야 될 건데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서 영혼들 어떻게 살려낼까요? 어떻게 살려낼까요? 어떻게 저들은 그 마약을 주사 놓는 것처럼 몇 번 만나고 몇 번 쏙닥거리면 거기에 쫄라당 넘어가 버리고 마약의 환자처럼 죽을지 살지 모르고 움직여져 가는데,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두 가지 결론. 하나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한 가지,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한 바 너희들이 이러하라라고 한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이루어가는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운 진리의 규범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에는 우리들이 두 주 전에 세 주 전이죠. 오늘부터 살인이라고 하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오늘은 일곱째 계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된 정직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계명을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왜 이 일곱째 계명, 여섯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을 앞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토라의 전승과 랍비의 전승을 통해서 보면 이 여섯째 계명과 일곱째 계명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계명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졌다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우상 숭배,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심도 있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6째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7째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계명의 원뜻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이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행위의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말씀해요.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순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던 구약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순결을 유지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진 모든 재료들은 다 성별되어진 겁니다. 구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가운데 누가 오시느냐면 성령님이 오시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와서 항상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나로 인하여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거룩해야 공동체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자꾸 가리워지고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거룩함을 회우고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의 낭만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런데 이 세상은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일들을 행하게 하고 자꾸 이상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간음하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한 남자나 여자가 자기 남편과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관계하는 것, 이게 바로 간음이다라고 말씀해요.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서 막무가내여서 상대에게 당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미 짝지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반쪽을 띄워놓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내 의지를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가늠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죄는 심각하죠. 거룩함을 훼손하는 심각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히 다스립니다. 구약의 공동체를 보면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놓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후일에 정기를 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순결함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깨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혹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 하면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거룩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악한 데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공동체를 깨트린다 그랬어요. 공동체를 깨트린다.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 거룩하지 못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전에,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아니 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 생기기도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린 줄 아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서 멸망시키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온 인류를 이렇게 멸망시켰지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거룩함을 훼손하게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샘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훼손한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온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역사에 근거도 남지 못하도록 완전히 회파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사의 로마의 폼페이 최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그 해안에 있는 휴양도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기 위하여 그곳에 갔던 휴양도시, 목욕의 문화가 발달해 있고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고 또 그것들을 해결할 만한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 있던 그곳,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땅을 진동시켜서 그 도시를 덮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들을 행할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참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보다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드러내놓고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자기들의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나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그 일들을 허용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는 그 일을 참 잘한 일로 생각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일을 하고 서울시장이 그런 일을 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나라 백성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존속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나가고 정신 차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는 군대 안에도 동성애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교 안에서도 동성애 서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편안하게 나 하나 괜찮으니까 괜찮다 여기면서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느냐 빼어 버려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느냐 찍어내 버려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냐.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다. 그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감춰진 보화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천국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눈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정결함을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훼손하도록 너의 눈이 조장하고 너를 그렇게 유혹한다고 하면 그 눈을 뽑아내버려라. 차라리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줘. 너의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조장한다고 하면 찍어내버려라. 네 오른손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소중한 일인 것, 소중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직 눈도 중요하고 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이 하나만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건너편에 옥상에 어떤 손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하나만 있어도 불편해서 죽고자 하는데 당신은 양손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즐겁게 춤을 춥니까? 가려운 곳이 있는데 손이 없으니 긁을 수 없어서 내가 온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부분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범죄하는 것에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면 주님은 그런 것들까지라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우리 몸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귀요, 우리의 입이요,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손이요, 우리 발이라고 하면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너가 거룩함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라. 예수님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만드는 잘못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너는 거룩하여라 정결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제물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거룩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정결해야만 드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의 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물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 그러면 정직해라 라고 합니다. 정직해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는 게 뭐냐 그러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가 헛 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고 오직 예 아니요 라고 답하고 예 아니요 라고 답했으면 뭐 머리카락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약속했으면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정직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직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부정직함으로라도 내가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정직함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직이 없는 이 세상,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이 세상. 옛날에는 그냥 말로 다 주고받았어요. 저희 부모님 때도 그러면 자네 집 앞에 있는 텃밭 그거 몇 섬에 팔 거야. 그래 세섬 내가 주었어. 그럼 내 것이야. 서류를 이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때부터 그냥 그 사람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밭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서류 이전해 가지 않았네. 그래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또 팔아먹어야지. 그래서 문서 들고 가서 다른 사람이 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약속이 아니에요. 증빙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또 위조해서 되팔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직으로 일삼는 나라, 세상,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진짜 성도로서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문서를 기록하고 사인하고 공증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을 내뱉었으면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너의 진실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뭐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코팅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실천하면서 하는 거 정직합니다. 그 정직함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되고 너희들은 정직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죄를 범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거짓되고 내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 때마다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도매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까지 욕을 먹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너희들아,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말한다. 정결해라. 거룩해라. 정직해라. 이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 되는 거고 이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목에 칼이 들고 내가 무익을 당하는 그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당하는 그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거짓말하고 둘러치고 두루뭉치고 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자녀도 속일 수 있고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화장하듯이 안에 들어있는 주근깨 지저분한 거 많이 있지만 화장품으로 다 가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순수한 피부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그 내면의 속이 얼마나 여러 가지 흠이 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부정직함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옳다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거룩함과 정직함,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 세상의 거짓됨과 세상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평만하여서 거기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오염되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워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일 때마다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소성되고 육체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빛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